의자에서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59장의 1, 2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59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이번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7절, 4장의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것으로 삼키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토대로 하여 바른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완전하며 흠이 없고 틈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생활, 합당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믿음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노력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수께서 신랑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설령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위하여서 그때 이 땅에 남겨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 하나님과 이와 같은 화해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근본적으로 해야만 할 것인가를 오늘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해물을 우리가 부숴 나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벽과 같은 장애물,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부수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없애야 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과 같은 죄, 그 방해물을, 장애벽을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눈이 보이십니까? 제 눈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 보였죠? 이렇게 하면 장애물이 있으니까, 방해가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제 눈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개나 있죠. 안경까지 합하면 4개. 그런데 이렇게 방해물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말해도 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철저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잠시 전에도 미국의 엘리자베스 집사님의 소개로 어떤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20살인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살인데 의학적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답니다. 의학으로 따지자면 그 병의 이름조차도 찾아낼 수가 없답니다. 지금 다리는 한쪽을 못 걷게 되었는데 의학적으로 찾아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 아들은 못 걷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지요. 영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못 걷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걷는가? 그리고 왜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지금 데이빗은 나았지만 예전에 데이빗보다도 그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답니다. 6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을 하여도 안 된답니다. 엘리자베스 집사님이 우리를 소개시켜 주셔서 그래서 잠시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못 걷도록 만드신 게 아닌데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못 걷는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인 혹은 조상 혹은 부모가, 가족이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보응이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한 이 죄가 벽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 상태이니 당연히 마귀가 내 먹이다 하여 그런 사람의 죄를 자기의 먹이 삼아 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장난감처럼 그 사람을 내 먹이다 라고 하여 조롱하고 장난칩니다. 자, 지금은 말로 하는 단계이니까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은 저 김정일보다도 더 더럽고 더 격렬한 전쟁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고 코 골면서 자고 밤에 자도 충분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자고 왜? 이런 영적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방에서 예배를 위하여 집에서 편안히 자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도 저는 의자에서 잡니다. 의자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래서 아침 4시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새벽 1시쯤에 잠이 들어서 3시간 자고는 그 의자 위에 또 새벽 4시에서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가?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면 어느 날 돌연히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잔소리처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금세 사람의 육신은 약하여 잠이 들기 때문에 금세 사람의 육신은 잠이 듭니다. 이번에 신학생들도 지금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5년, 10년 지났을 때 울 수밖에 없음을 아십시오. 지금 확실하게 준비하면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기뻐 춤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심각함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으니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너무나도 자기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 때에는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아가 강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빈틈이 없다, 확실하다, 뭔가 든든하다. 자아가 강한 사람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가 강한 사람 안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아를 부수는 일. 자기의 자아가 모래알처럼 될 때까지 혹은 문어처럼 뼈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인가? 누가 빨리 그와 같은 작업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한 문을 여는 행위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부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저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자신으로 산 나날들은 하나님 앞에 벽을 만든 생활이고 죄를 지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처럼,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보다 더 그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으니 빨리 없애세요. 없애면 깨끗해지고 예뻐지지요. 그러나 묻은 채로 돌아다니면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진 얼굴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만 닦아내면 깨끗한데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를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부터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사라지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에?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그런데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천국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임했는데,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으니까요. 회개를 하면, 그러나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니,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진실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 정말로 낱낱이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일.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88페이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죄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아니 이거야말로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 당신이 잘못된 겁니다 라는 결과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방법은 안 된다 라고 지적하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됐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싫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희망이 없지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잘못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내가 스스로 범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모두 함께 자신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더러운 거 없애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안 더러운데 왜 당신은 더럽다고 해? 라고 하면은 더러운 거 붙인 채로 걸어 다녀야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자느냐 라고 하면 안 잤어요. 그럼 머리에 그냥 꿀밤을 한 대 주죠. 자고 있었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자, 여기까지 해주면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자녀이니까 머리를 때리면서라도 깨우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쟤는 그냥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고 봐도 못 본 척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키요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게 합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부터 저 성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자, 만일 목사가 포기하고 관심을 버리고 자건 말건 안 오건 교회 안 오건 교회 도망가건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찍질을 하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뭔가 틀리면 금세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구하고 가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범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벌써 버림받았던지 큰일 날 사람입니다. 무덤에 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우는 소리도 없고 웃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할 뿐입니다. 기분이 나쁠 정도로 조용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덤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이 꿈꾸신다면 죄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 이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약속되어졌으니 어찌하면 될까? 듣는 것만으로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와 같은 지식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은혜가 약속되어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후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사함을 구하고 사함을 받기 위해 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사함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인정해 주실 때까지 회개하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이와 같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와 죄의 산물에 의한 저주가 전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어지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하면서 역사하면서 일하면서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을 잠시 전에도 아들의 죄일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조상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찾아내서 여러 많은 죄를 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 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루에 얼마 기도합니까? 했더니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아, 지금 자녀가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역사하면 귀신이 지금 아들이 귀신을 지금 본답니다. 귀신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아들이 보면서 이야기한답니다. 원수가 역사하는 것을 말을 하여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싸움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기 여기 와 있으면 싸워야죠. 1시간 싸워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해야 하고, 2시간 기도해도 싸워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면서 싸워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귀신 때문에, 악한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한다면, 자, 그것은 싸움을 포기한 것이죠. 하루에 예를 들어 5시간 일하면 100만 달러 준다 하면 금세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루에 교회 오지 않고 일하면 하루 일한 것 때문에 10만 원행 주겠다 하면 계산도 안 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4시간, 5시간도 7시간 기도하면 한 달 혹은 일주일 혹은 그 후에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6년 동안 이런 병에 걸렸어도 기도를 해도 안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그 자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두 함께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생활이다. 아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5장 펴주세요. 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교회 와라, 기도하라, 언제 오냐 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안 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이라 그렇습니까? 우리 신학교에는 유치부도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우리 신학교에는 신학교 안에도 유치부가 있습니다. 정말 키요시 형제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 율법이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하는 그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넘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뭐가 죄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가 이런 죄를 범했다.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은 이러이런 죄에 해당한다. 율법이 그것을 지적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를 범했구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곳에 은혜를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잠시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난 죄 안 범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적한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이며 나는 옳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옳아요, 내가 옳아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적받으면 아, 그랬군요, 이것이 죄입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멘.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아름답게 옷 입고
아무리 멋진 척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명한 다섯 처녀는 죄를 빨리 회개해서 사함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현명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반은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도 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이것으로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승리할 것은 알 수 있을까, 승리하지 못할까는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지금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신견론 28. 잠언 28장 구약성경입니다. 신견 28는 13절 구약성경 9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교회 성도는 항상 영주자매 옆에 앉는 것이 좋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8장의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으면 그 죄는 영원히 그 사람으로부터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면. 그렇지만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꺼내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철저하게 죄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 22절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회개하라. 율법이 지적하는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듣고 회개하여 섬기고 행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번성할 수 있는데 들어도 못 들은 척 행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혼노상, 당신의 인생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기꾼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다면 환영하겠습니까? 내쫓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사기꾼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내쫓아야죠. 스스로를 내쫓을 수 없습니까? 회개하면 쫓아낼 수 있죠. 그와 같은 죄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속이고 있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사기꾼은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속이는 자. 예를 들어, 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축복받게 하는 자이고,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의 인생을 파멸에 치닫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26페이지 신약성경 126페이지 10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126페이지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무엇에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고 11조도 반드시 정확하게 개선하여서 내렸고,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세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마치 세리처럼 그렇게 그냥 죄를 막 저질러도 될까요? 바리사이하들처럼 금식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금식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할 것이며, 금식할 때도 필요한 때에는 수입의 11조도 드려야 할 것이며 해야 할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들은 어찌하였는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되었던 것은 자기들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목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세리 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모두 함께. 이처럼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니까요. 모두 함께. 죄는 크기가 없다.
죄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죄의 크기가 작고 크고는 없습니다. 죄는 똑같이 죄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도 사람을 미워한 자도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의 죄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사람을 실제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한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했으면서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 죄와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방해물을 다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1번이었죠. 2번,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화해할 것. 화해하는 것. 모든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모두 함께 마태복음 5장 마태는 그것도 23절 24절 신약성경 6페이지 5장 23, 24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 계속되어진 내용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혹은 분쟁을 일으켰을 때 사람과 그와 같은 원수 관계를 졌으면서도 그렇게 원망받을 일을 해놓고서 자기만 좋으면 된다 싶어서 하나님 난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교회 안에서는 참 선한 사람인데 교회 한 발짝 바깥만 나가면 싸우고 욕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 제가 왔어요 라고 순한 양처럼 변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아멘. 먼저 가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내 욕을 그렇게 하고 나랑 그렇게 싸우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야? 이렇게 사람에게 원망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크리스찬인데요. 아직도 거듭 태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미숙해서 또 죄를 범했네요. 또 화를 냈네요. 또 당신에게 나쁜 그런 일을 하고 말았네요. 이렇게 화해하거나 후회하는 데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세리처럼 정말로 죄가 깊은 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저는 마치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ヘブライ書12章の14節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못 본답니다.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먼저 화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주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모처럼 하나가 됐는데, 화평한데,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멋진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한다면 혹은 분을 내면 마귀가 기다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마귀에게 허락하고만 이 거짓을 말한 틈, 분을 낸 틈, 그 죄의 틈, 여기에 마귀가 쇠를 박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다시 파괴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분을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자,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화를 낼 수 있겠죠, 순간.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마귀가 쇠를 받기 전에 빨리 이것을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못 참고 제가 또 이렇게 화를 냈네요. 마귀가 오기 전에 이렇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씩씩대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번만큼은 못 참는다.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못 참겠다. 해가 질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채로 있으면 마귀님 와주세요라고 틈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틈을 주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할 일이 없어서 곤란했는데 마침 잘 됐다. 자, 마귀가 그것이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쇠를 박아서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쇠기를 박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심심했는데 아우 잘됐다 키요시상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전에 거짓을 버려라. 위선을 버려라. 그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여러 많은 일들을 이제 제가 또 설명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좋으면은 과정 수단은 어찌되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지금도 믿음 지키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라는 목적이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뭐 선교학이라거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개개인의 성장도 오직 진리를 토대로 하여서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좋아 보이지만, 금세 결과가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지금 이 승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오겠지만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에는 배교 그리고 거짓 기적을 베푸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심리학, 철학, 이하 같은 것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재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큰 신학교 등등에서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한국의 목사들도 많이 그곳에 가서 유학하고는 돌아와서는 여러 많은 그런 학문적인 힘에 의지해서 목회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잘못된 수단과 과정으로 그렇게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잠깐은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는 멸망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인데,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함께 목적이 좋다고 수단, 방법이 나빠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도구도 오직 진리를 토대로 하여 진리로 전하고 진리로 말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큰 그런 구절이 지금 읽은 이 말씀 구절인데요. 무슨 일이 있건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결코 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80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원한다면 자기의 남편, 자기의 부인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사모님과 제가 굉장히 크게, 정말로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왜 크게 싸웠을까요? 나는 나쁘지 않아, 상대방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 못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화를 내다가 아주 폭발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더 억지로 더 그렇게 화를 냈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회까지 와서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벌써 기도 시간이었는데
정말로 그때 처음으로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에서 자자 싶어서 그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는 그 의자를 뒤로 젖히고 잠을 좀 청해봤지만 잠이 안 드는데 한순간 잠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십자가 모양의 길을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하얀 승용차, 아주 멋진 하얀색 차가 달려오다가 뒤에 와서는 옆으로다가 제가 탄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꿈인데.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고 상대방이 나빴습니다. 저는 제 차선을 지켰는데 제 뒤를 쫓아와서는 옆에서 부닥쳐버렸으니까. 근데 내려보니까 사모님인 겁니다. 그 차를 운전해줬던 사람이. 그리고 경찰도 왔습니다. 그때 저는 100% 잘못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는데 법률상 판단하려고 했더니 여러 많은 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사해야 되니까 저는 먼저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면허였습니다. 무면허. 저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부닥쳐온 것이지만 제가 무면허였습니다. 그러니 이때 경찰에게 내가 무면허라는 것을 밝혀버리고 말면 이 사고 이전에 무면허 때문에 제가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면허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래서 제가 부닥쳐도 괜찮습니다 라고 없었던 일로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상대방이 나쁘다 할지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리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상대방이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편이 나쁘더라도 부인이 나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쁘더라도 어찌되었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원수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는 자, 무면허 운전자 같이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무면허라게 밝혀지니까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면 사실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쁘더라도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부 다 갚아주시니까요. 이해됩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마가복음 9장 50절. 신약聖書 70페이지 마르코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いいですか? どうぞ。塩は良いものである。 있습니다. 塩に塩気がなくなれば、あなた方は何によって塩に塩味をつける。너희 속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사랑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일,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어라. 사람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요.
화를 내도 당연하고 원수 갚아도 당연한 그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화목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무엇을 두라? 소금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을 두라. 그 소금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때에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소금은 여러 많은 모양을 하고 있죠. 결정체가. 소금에 여러 많은 결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기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떤 모양의 소금이 소금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소금은 여러 많은 결정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떤 모양의 소금이 소금 맛을 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소금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자, 동그란 모양, 꽃 모양, 녹아야죠. 녹아야지. 네, 녹아야죠. 이 모양이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녹지 않은 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채로는 소금이, 예를 들어 소금 맛을 내려고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안 녹으면 마치 모래알처럼 씹히기만 할 뿐이지 소금 맛이 안 날 겁니다. 모두 함께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지 않으면 안 된다. 모양이 남아있는 모양으로는 소금 맛을 내기는커녕 모래알처럼 돼버릴 뿐입니다. 입에 음식과 함께 들어갈 때 모래처럼 겉돌 뿐이니까 이것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으면 녹은 소금은 그 음식에 맛을 내지요. 그렇게 되면 뱉을 이유가 없죠.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 옆에 서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즉 마치 나를 내 모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나를 녹여라. 여러 많은 의미의 내 모습, 내 모양을 녹이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양을 녹이고 나를 부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서 오늘 정말 많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공부했으니 오늘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로 정말 실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